10월 30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이 이상한 소리들을 해댔어요. 그 바울의 결정이 변덕스럽다. 심지어는 사도로서의 어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다. 사도가 맞냐? 그 사도직에 대한 의문까지 품으면서 이런 소리,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오늘날에도 목사님이 또는 교회 리더십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왜? 자기 뜻에 안 맞는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 뜻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을 놓고 별소리를 다 했다. 근데 그 주된 연기한 이유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너희를 위함이다. 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악행과 교회의 분열과 이런 소리가 들리자 바울이 지금 갔다가는 그들을 다 징계해야 되고 서로 낯을 불키는 일이 벌어질까봐 편지를 써서 알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좀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일이 수습이 된 후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 내용 가운데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한 것과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잘 설명을 합니다. 오늘 단락에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근심의 방문이 있었던 거죠. 근심의 방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나아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로서의 그리고 성도로서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자 이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징계를 하면서도. 그래서 이렇게는 오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는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서로서로의 관계가 바울 사도와 성도의 관계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의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 마음에 근심을 주고 징계를 해야 되고 징계를 누군가는 받아야 되고 또 그거 갖다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이러한 것의 관계라면 이거는 안 되지 않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여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합니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간다고 약속한 거를 안 가고 편지를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실돼가지고 없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의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전해지는데 그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낸 이유는 서로 얼굴 붉히고 힘들어하는 그런 그 장면을 연출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의 그 권명과 편지를 받고 스스로 회개하고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했고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죄성과 여러 가지 악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 그리고 회개하라는 편지를 보냈던 거죠.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겠어요? 왜 눈물로 편지를 썼겠어요? 물론 회개도 촉구하고 권면도 촉구하지만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던 거겠죠.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될 사람이 있었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종의 바울 사도를 힘들게 하고 그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목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한데 모두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7절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걱정되고 두렵다. 그러니까 징계받는 그 받은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위로를 당부하고 있어요. 그 징계를 하되 용서와 위로가 전제된 징계를 하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런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과 그리고 위로와 용서가 전제된, 회복이 전제된, 사랑이 전제된 그러한 징계였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바울 사도는 징계를 하되 위로와 용서를 전제로 한 징계를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면 그게 더 확실해져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징계받을 짓을 한 사람들이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이덴티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9절 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이것이 뭐예요?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썼던 편지. 징계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징계를 해요. 그러나 용서와 위로가 전제된,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너 죽어라 이런 징계를 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징계를 하되 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대로 벌은 벌대로 죄는 죄대로 징계하고 규정하고 분리하고 하는 것을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 너희들이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징계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왜 용서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한 판단, 네가 한 정죄로 너도 똑같이 정죄를 당할 거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11절, 이는 용서하고 다시 하나 되고 화합하는 것은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탄의 계책과 사탄의 방법과 계획은요, 정죄예요. 서로 정죄하게, 판단하게, 비판하게 만들어요. 그건 사탄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물론 죄를 죄대로 징계하는 것도 있지만 용서와 하나됨과 회복이 전제된 징계라는 거죠. 그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과 징계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와 사단이 하는 정죄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죄에 대한, 죄인들을 향한 징계와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사단이 행하는,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 결과가 달라요. 성령의 역사는 용서와 화합과 하나됨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지만 사단의 역사는, 정죄와 비판은 나눔과 나님과 분리와 다툼과 깨지는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게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왜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시간을 주고 잘 정리가 되기를 원했는지를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요. 직접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갔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줘요. 오늘날에는 뭐 편지 서신이 아니라 카톡을 한다든지 문자를 한다든지 뭐 메일을 쓴다든지 시간을 주면서 권면을 해요. 그거 돌이켜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면 다행인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 사도가 왜 직접 가가지고 징계를 하고 교회를 치리하지 않았는지를 이 사도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벌어야 될 것은 내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섬기시건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교회 리더십과 주의 종이 결정을 하거든. 순종하고 이해하고 따라가면 돼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듯이. 앞서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듯이. 너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잠잠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쫓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방법.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순종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고자, 그것을 알고자 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고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인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지럽혔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래? 우리 전도사님들 왜 저래? 뭘 왜 저래?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게 성도로서의 자세고, 목사는 목사대로, 리더십들은 리더십대로 그 결과와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건, 왜 교회가 저러건 이러건 이런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나 자신을 살피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하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